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으나 베드로 외의 6명은 고기 잡으러 옛 지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사 제자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둘째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증인되기 위한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으나 제자들은 그 무릎에는 답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하듯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원수의 나라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정성, 우정성 하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예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상상도 아니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때와 기한은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생각은 버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함입니까?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례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한 이후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배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도중이니까 이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역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자정성, 우정성 하겠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죽어야 합니까? 안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여, 절대 그 일이 선생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 즉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음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기에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대답하는 그를 향해서 무섭게도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서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 잘못한 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생각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절 안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임하시면, 둘째가 받고, 세 번째가 되리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무엇이 되리라? 우리 합쳐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아니 증인이 되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증인되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직 무엇에?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한 결과 열흘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대답 멋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대답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고 가야바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밖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가 뜰에 있던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째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비자가 옆에 있다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 더 보탭니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이 말은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사투리를 쓰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너는 경상도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말을 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가면서 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즉시 뭐가 울었을까요? 닭이 울었더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 말을 너무 잘했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말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말했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담대히 떠나갔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찬송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한 내가 집에 가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